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고 우리가 환영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 귀한 사실을 우리는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고 축하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경에서 첫 번 성탄절에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기 예수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8절을 보세요.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맨 먼저 들은 사람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나 족장들을 보면 대개가 다 양을 치던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란에서 양을 쳤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고,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목자로 비유하시고 그 백성을 양떼들로 비유를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양떼를 쳤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사역을 의미한다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떼를 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들에서 양을 지키고 또 치던 목자들에게 들려졌다고 하는 것은 여기 큰 의미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8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들을 지키더니, 당시 양떼를 지키는 것은 평범한 소시민들이었어요. 이들은 큰 목장을 경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얼마 안 되는 양떼들을 지키고 돌보면서 생계를 유지해가는 소시민이었다 하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밖에서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들려진 것은 화려한 궁궐이나 호화롭게 꾸며진 그런 방 안에서 들려진 것이 아니고 삭막하고 추위와 냉기가 엄습하는 그런 들판에서 들려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들려진 그 밖은 오늘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고독하고 낙심한 사람, 질고와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실직과 기아에 허덕여 있는 사람, 이들이 시리에 차서 울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삭막한 밖인 줄 믿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하는 이 기쁨의 소식이 지금도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밤에라고 얘기했어요. 이건 시간적인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성탄의 소식을 들은 때는 밤이었다 하는 거예요. 갈 길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캄캄한 밤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된 시간을 의미하게 되고 제약과 타락을 의미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짙은 밤입니다. 인간의 양심이 어둡고 관료들의 행정이 어둡고 기업가와 고용인들의 마음이 어둡고 스승의 마음과
학생들의 마음이 어둡고 성도들의 마음이, 성직자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밝음을 따라 살아보려고 하는 이들에게 절망을 안겨주는 그런 밤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비록 밤 같은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그 어둠을 밝히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친 빛이 있었나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이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오늘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양떼들을 지키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이 목자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지름길로 비정상적으로 출세를 앞당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고 부정한 방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비록 출세가 늦어지고 가난하게 살아도 바른 방법으로 살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려는 소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 한 마리 양떼라도 다칠세라 잃어버릴세라 밤을 새워가면서 양떼들을 돌보는 이 충직한 사람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이 먼저 들려졌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자들처럼 우리도 삶의 충실을 다하면서 살아갈 때에 성탄의 기쁜 소식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의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를 맞이한 그런 사건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마태복음 2장 2절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그 동방 먼 곳에서 하늘의 별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계시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시의 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그 계시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께, 그 메시아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나서게 됐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침묵과 정적 속에 쌓여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멀리 동방에서는 하늘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신 베들레헴 가장 가까운 곳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계시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서 먼 길을 찾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은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감각도 느낌도 없는 그런 캄캄함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유대 백성들의 비극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계시의 별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인지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거예요. 첫날 만날 땅만 바라본다고 땅 위에, 이 땅에는 결코 별이 없다는 거예요. 별이 있는 곳은 저 높은 하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하늘 별들이 총총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샛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현대인의 문제인 어디 있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고 노래하는 기쁨을 상실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여유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하늘 저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신데도 현대인들은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 위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 오늘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라 하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이 캄캄하고 왜 우리 마음이 답답합니까? 하늘의 별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미 스스로 생성할 수 있는 자재 능력을 상실한 그런 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줄 뿐입니다. 오늘 종교나 정치나 경제나 문화나 교회, 사회 어디를 보든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곳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만 하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눈을 들어서 베들레헴의 하늘을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때에 거기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계시의 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만 바라보면 사람을 봐도 세상의 모든 세태를 봐도 우리에게 절망을 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한숨을 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계시하시고 어둠을 밝혀주시는 참빛 계시의 별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고 연구하던 이 동방박사들이 계시의 별을 보고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셨구나. 그 메시아를 만나러 가자. 그에게 경배를 드리고 영접하러 가자. 그래서 먼 길을 달려오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위해서 우리에게 계시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형을 열어 황금과 이왕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기 우리가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뭐냐면 이 박사들은 그냥 빈손으로 주님 앞에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드렸다.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고 유황과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 유대 땅에서 얻을 수 있는 향유 가운데서 가장 귀한 것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으로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렸다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저들이 먼 길로 오느라고 여비가 부족했을지 몰라요. 세 가지 예물 가운데 한 가지 예물만 판다고 하더라도 넉넉하게 여행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물을 결코 자기들을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이것은 아기 예수께 드려야 된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곰핍해도 오직 아기 예수께 예물로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가 뭐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신 아기 예수께 우리도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이제 돌려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계시의 별을 발견하고 이 동방 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선지자 안나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30절에 보니까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더라. 그가 결혼한 후 7배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0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여기 안나라고 하는 여인은 결혼하고 7년 만에 과부가 됐어요. 그런 곤핍한 생활 속에서도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비록 세상 삶이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지만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던 그런 여인인데,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됐을 때에 아기 예수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 보세요.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는 그저 막연하게 기다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과 더불어 날마다 성전에서 예배하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권고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드리는 자,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것으로 삶을 채우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곤고하고 우리 주변의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잖아요. 그에게 장애물이 없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모든 험한 것을 다 제거하시고 흑암 중에 있는 은밀한 보화로 우리의 삶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늘의 위로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총을 힘입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안나는 결코 기도드리기를 쉬지 않았다. 날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옛날에 과부가 살아간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예요. 오늘처럼 무슨 직장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도와주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안나라는 여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기대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섬길 때에 하늘의 위로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게 하는 신비한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어요.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안나라는 여인은 결혼하고서 박복하게도 7년 만에 남편을 사별하게 되고 과부가 되는 역경을 만났습니다마는 그가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뭡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섬기게 되어질 때에 하늘의 위로가 황폐하셔서 여자가 선지자가 됐어요. 할렐루야.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제일 먼저 만나는 이런 감격과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절이지만은 오늘 여기 목자들처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동방 박사들처럼 언제나 땅만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안나처럼 성전을 중심해서 예배 생활에 힘쓰고 기도에 힘쓰게 되어질 때에 하늘 위로 받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잠깐 구유에 오셨어요? 왜입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의 사람으로 삼아가기 위해서 사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기뻐할 뿐만 아니라 이 절망과 어둠 속에 증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첫 번 성탄의 기쁜 소식이 캄캄한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들려진 것처럼 오늘 이 절망의 땅에도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박사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계시의 별을 발견하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아기 예수를 만난 것처럼 이제 땅을 바라보던 우리의 눈을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계시의 별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안나처럼 비록 환경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며 기도의 자리에 머물게 하시고 아기 예수를 만나는 축복과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